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이행품, 용수보살님의 이행품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오늘이면 아마 이행품의 이 개송에 대해서 전부 이제 설명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번 시간에는 이행품 전체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고 복습하면서 그 핵심에 대해서 한번 강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교재를 한번 펼쳐볼게요. 지난번 시간까지 18번째 개송을 공부했습니다. 만약 사람이 성근을 심었으나 의심하면 꽃이 피지 않고 신심이 청정한 이라야 꽃이 펴서 부처님을 뵐 수 있느니라. 예, 이 점에 대해서 지난번 시간에 의심을 하는 사람은 극락에 왕생하더라도 태생을 하게 되고 신심이 청정한 이는 극락왕생하면 해서 화생을 하게 된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태생과 화생에 대해서 지난번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신심이 청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신심이 청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행품에서 말씀하신 아미타불의 번호는 이와 같다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아미타 부처님의 번호에 대해서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그 자체가 청정한 신심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본원을 요약을 한다면 이 본원의 내용은 본원 측명이라는 거예요. 본원 측명으로 범부입보다.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인 측명 연부를 통해서 우리 같은 범부 중생들이 극락세계라는 이 보토, 실보장엄토에 왕생하여 일단 금생에는 필정에 들고, 즉 불퇴전을 얻게 되고 왕생에서는 신속하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청정에 대해서 지난번 시간에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본체적으로 우리의 본질이 청정해져야지 겉으로 드러난 그런 상에만 청정한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선정을 닦고 연불을 많이 해서 마치 이제 연불삼매를 얻은 것처럼 돼서 연불할 때 망상이나 잡념이 안 일어나요. 그러면 상적으로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우리가 내 마음이 청정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탐진치 삼독이 있는 중생들의 본체, 본성 자체에 탐진치 삼독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과 밖이 상응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연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는 이런 나마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는 이 수행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마아미타불을 부르면서
이제 어느 선정까지 이르렀다면 이 사람은 당연히 청정하겠죠. 예. 그러나 우리 일반인들은 정토 수행을 하면서도 마음이 청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러면 먼저 내가 저 남망불교에서 하는 뭐 사마타 수행이나 임파사나 수행을 해서 내 마음을 어느 정도 청정하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연불 하면 효과가 더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연불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청정한 게 중요하게, 마음만 청정하면 이제 이 사람은 회양만 하면 바로 왕성할 수 있다. 그래서 연불 자체에다가 비중을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내 마음에 번뇌가 안 일어나는 상태, 즉 어떤 삼매 선정 상태를 얻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 정토종에서 말하는 것과는 상반된다는 거예요. 정토종에서 말하는 이 청정이라는 것은 연불하는 마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청정하냐, 이게 본질적으로 청정하냐 하지 않냐면 내가 믿는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정을 통해 가지고 내 마음이 청정한 것 같아도 그것은 현상적으로 겉모습은 청정해 보이지만 실제로 안으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도대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안심 기행을 한다면 이것은 24시간 동안 급히 걷고 급히 짓기를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하더라도 이것은 독이 섞인 선이라고 한다. 거짓된 행위며 독이 섞인 행위라고 한다. 이런 행을 회양해서 왕성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의도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안과 밖이 일치한 사람이 되려면 안으로는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고 겉으로는 입으로 항상 나무아미타불을 칭명하는 그런 연불 행자가 돼야만이 이 사람은 안과 밖이 일치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열이면 열, 백이면 백명이 모두 왕성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대상이 무엇이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담란 대사님께서 왕생론주에서 하신 말씀을 한 구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마치 청정한 마니주를, 구술이라고, 마니주는 마니구술을 말하는 거죠. 꾸정물에 넣어서, 그러니까 탁한 물에 넣으면 물이 바로 깨끗해지는 것과 같다. 이게 부처님 경전에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 마니주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마니주를 통해서 다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마니주 자체가 모든 것을 정화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아무리 더러운 물, 아무리 오염된 물이라도 이것을 그 물 속에만 넣으면 바로 그 물이 정화가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 어떤 호수에 너무 이렇게 오염이 되어 있길래 실험을 했던 그 효소 있잖아요. 발효시킨 효소를 물에다 풀으니까 물이 깨끗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비유가 마니주를 탁한 물에, 꾸정물에 넣으면 물이 바로 청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이치로 만약 어떤 사람이 비록 한량없는 생사의 죄탁이 있더라도, 죄탁이라는 것은 이제 이 탁은 이제 오염됐다, 더럽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죄가 청정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죄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있더라도 저 아미타 열애의 지극히 무생이고 청정한 법의 구술의 명호를 듣고서 그것을 우리의 이 탁한 마음에 던져버리면
염려 가운데 죄업이 소멸하고 마음이 청정해져서 즉시 왕생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많이주를 이 더러운 물에다 넣으면, 꾸중물에다 넣으면 그 물이 정화되듯이 이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이 육자명호, 이 명호를 중생들의 이 혼탁한 마음에다가 던져버리면 염념 가운데,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염불하는 사이에 염념마다 죄업이 소멸되고 우리 마음이 정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생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명호가 그냥 명호가 아니에요. 지극하다. 첫 번째 지극하다. 아미타 열애의 지극한, 첫 번째는 지극하다. 두 번째는 무생이다. 무생이라는 말은 뭐냐면 불생불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무생법인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무생법인이 뭐냐? 바로 제법이 불생불멸하는 그 이치를 증득한 단계를 무생법인을 얻었다 그러거든요. 이 단계가 돼야만이 자유롭게 시방세계를 다니면서 중생구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전에는 그 자격이 안 돼요. 중생구제를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죠. 이 명호 자체가 지극하고 또 무생이고 청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호 앞에다가 이 몇 가지 수식어를 이렇게 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는 명호는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3살 먹은 애도 다 부를 수 있는 것 같지만, 이 명호 자체가 지극한 실상의 명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호를 부를 때마다 이 명호의 기능에 의해서 저절로 우리의 죄업이 소멸되고 마음은 청정해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우리의 상을 두고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 겉으로 드러난 이 마음의 우리 심리 활동. 우리가 괴로운 일이 있거나 막 망상들이 일어날 때요, 이제 심호흡을 한번 하고 나무아미타불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런 망상들이 뭐 단번에 싹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게 싹 사그러지는 그런 느낌을 체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체험을 여러 번 해봤는데 마음이 굉장히 산란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신이 좀 막 불안해. 그런 상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앉아가 한동안 이렇게 집중해서 나무아미타불 하다 나면요, 가슴 속에 이제 누르고 있던 어떤 그 돌멩이 같은 게 쑥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온몸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머리도 굉장히 맑아지고 생각도 갑자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하고, 마음속으로 자꾸 이제 환희심이 이렇게 생겨나거든요. 물론 이제 이런 느낌들이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해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 마음을 가다듬고 하다 나면 이런 체험은 뭐 이게 뭐 삼매 정도는 아니지만 염불의 이런 이익은 우리 누구나 다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단 명호에 대해서 신심이 있어야 돼요. 명호를 부르면서 이거 하도 되나? 이걸 해가지고 효과가 있을까? 자꾸 이렇게 의심하면서 하게 되면 이제 효과가 이제 반으로 줄어들겠죠. 이 점은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설사 우리가 못 느낀다 하더라도 명호 자체에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염불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죄업이 사라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무량수경에서는 나무아미타불 한번 부를 때마다 80억 급의 생사중죄가 소멸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이 사람이 이제 임종할 때이기 때문에 마음의 힘이 너무 그러니까 간절하고 절박하기 때문에 그 강렬한 그때 그 마음에 의해서 업장 소멸이 많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육자명호의 그 각도에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중생심에 입각해서 그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덜 간절하다면 아마 이제 80억급이 아니고 아니면 한 뭐 70억급, 60억급 정도 되고, 이제 그보다 더 간절하지 않다면 이제 효과는 또 이제 점점 줄어들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우리 정토종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밤에 우리가 이제 그 후라시를 비추잖아요. 후라시를 비추는데 우리가 집중해서 비추든 아니면 내가 딴 생각을 하다가 그걸 비추든 누르든 그 빛이 달라집니까? 빛은 똑같거든요. 물론 우리가 앞을 비추고 있지만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앞에 것을 제대로 못 볼 수는 있어요. 생각이 딴 데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빛이 줄어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아미타 육자명호가 중생들의 죄업을 소멸시키는 기능은 누가 부르든 간에 대보살이 부르든 아니면 지옥에 떨어질 범부중생이 부르든 기능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중생심에 따라서 차별이 있지 않아요. 다만 우리 중생 스스로 그 차별을 느낄 뿐이지 명호의 기능 자체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청정한 만이주라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상징하는 거고, 이 탁한 물, 이 꾸중물은 뭐냐? 범부 중생의 삼독심으로 오염된 이 마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이주를 저 꾸중물에 던져버리면 물이 청정해진다. 이게 만이보조의 작용, 즉 아미타 부처님 명호의 작용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량없는 생사윤회를 하면서 지은 이런 죄업의 이 혼탁함, 이것이 바로 우리 중생들이 다 갖고 있는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죄업이 없다면 이 세상에 올 이유가 없겠죠. 죄업이 없으면서 이 세상에 왔다. 이제 그분은 불보살님의 화신입니다. 중생구제를 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우리 중생상을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저 아미타열의 지극하고 무생 청정한 법의 보조 명호를 탁한 마음에 던져버리면 이게 바로 이제 육자명호를 우리 중생 마음속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던지냐?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 자체도 이제 청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염려 가운데 죄업이 소멸하고 마음이 청정해지며 즉시 왕성하게 된다. 이게 바로 이게 진실한 청정심이라는 거예요. 중생들이 말하는 선정을 통해서 얻는 청정심은 상대적인 청정심이지만 우리가 염불을 해서 얻는 이 청정심은 이건 절대적인 청정심이에요. 왜냐? 이 청정심은 아미타 부처님의 청정이기 때문에 부처의 진실이 나의 진실이 되고 부처의 청정이 나의 청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 어떤 청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염불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청정심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우리가 이제 염불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이 부처님의 구제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짜 내 마음에 이것저것 딴 생각하지 않고 평생 극락왕성 발언을 잊지 않고 바꾸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오로지 이 극락왕생이라는 이 길 위에서만 달릴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노력해야지 연부를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망상을 이제 조복시키고 번뇌를 끊고 이것은 우리 정토종에서 큰 관심사는 아니에요. 물론 연불을 통해서 우리가 연불 삼매를 얻으면 금상첨화겠지만 이것을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 이 점은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선도대사는 광경서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중간에 백도 사오치라는 것은 이게 이하 백도의 비유거든요. 이게 사오치 정도가 되는 흰색으로 되어 있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뭘 뜻하느냐? 곧 중생들의 탐진치 번뇌 가운데 능히 청정한 원생심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엄청 넓지도 않아요. 그냥 4, 5치 정도밖에 안 돼요.
그 길이 이제 흰색인데, 이게 뭐냐, 우리 중생들은, 여기서도 얘기하죠. 중생이라면 누구나 다 같이 탐진치 삼독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 탐진치 삼독을 갖고 있는 마음 가운데서 우리는 청정한 원생심을 낼 수 있다. 그러니까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마음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뭐냐, 왜 청정을 붙였냐면, 우리가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발언하는 이 마음 자체가, 즉 이 원생심 자체가 바로 청정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도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막 흔히 말하는 육자명호거든요. 육자명호의 백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백도는 신기를 말합니다. 예. 우리와 같은 이 생사죄악 범부들이 탐진치를 구족한 범부 중생이 나무아미타불 6자를 칭념할 수 있다면, 이 자체가 바로 우리가 이 백도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이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은 부처님께서 놔주신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은 우리의 번뇌로부터 침범을 받지 않아요. 우리 번뇌로부터 침범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청정한 원왕생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처님을 믿고 염불하며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마음.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아미타 부처님을 믿는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믿게 되면 그 자체가 청정한 것이다. 그래서 청정한 원왕생심이다. 그래서 우리는 청정이란 무엇을 뜻하는 건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청정심에 대해서는 이제 의문이 없죠. 다들 이제 알고 계시리라 이렇게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개송을 볼게요. 19번째 개송이죠. 시방의 현재 부처님들께서 각가지 인연으로서 저 부처님 공양을 찬탄하시니, 공덕을 찬탄하시니, 내 이제 규명의 예를 올리나이다. 여기서부터는 우리 앞에 이제 그 과판을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부터는 정토의 덕을 섭수함, 거두어 드림. 이 앞에 이 과판, 이 도표 있는데 한번 보세요. 도표. 지금까지 우리는 법신의 덕을 거둠, 그 다음에 중생 덕을 거둠, 여기까지 이제 마쳤고, 그 다음부터는 정토의 덕을, 정토에는 어떠한 공덕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 개성으로 지금 찬탄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보면 정토의 덕을 거둠, 여기 첫 번째는 총괄해서 칭찬함, 이제 총체적으로 칭찬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따로 찬탄함.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총체적으로 한번 찬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따로 별도로 이렇게 찬탄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끝까지 같이 볼게요. 이 네 번째는 발언회양이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는 혼염해 주시길 원함, 두 번째는 믿음을 얻기를 원함, 세 번째는 회양에 베풀기 원함, 마지막에는 이렇게 또 이제 세 가지 개송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일단 우리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원문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19번째 개송은 시방세계 지금 현재 모든 부처님들께서 각가지 인연을 통해 가지고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계신다.
그래서 나 영수는 이제 규명의 예를 올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토의 덕을 거둠이죠. 이제 20번째 개송 한번 볼게요. 그 국토는 장엄하게 잘 꾸며져서 저 모든 천상의 궁전보다 더 수승하고 공덕이 매우 깊고 두텁나니 그런 까닭에 부처님 발에 예배하나이다. 이 극락세계는 아주 장엄하게 꾸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천상의 궁전보다 더 수승하다. 여기서도 이제 영수보살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 극락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천당, 천상세계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모든 천상보다 더 수승하다. 이걸 뭘 뜻하냐면 극락세계가 바로 보토라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스님들을 포함해서 이제 많은 제가불자들이 극락과 천당에 대해서 그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 분간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냥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극락 가고 나쁜 일을 많이 하면 지옥 간다. 그냥 이 정도로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연불만 해서는 안 된다. 나가가지고 어려운 사람 돕고 뭘 하고 뭘 해야 그래야 천당을 가지. 지옥을 그렇지 않고서는 연불만 해서는 극락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분명한 것은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천국과 극락세계를 이제 혼동해서 이제 하는 말씀이다. 그것을 이제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아미타경에서 적은 성금과 복덕으로는 전날에 왕성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력으로 내가 어떤 선행을 닦아야만이 극락왕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미타경에서는 바로 적은 성금과 복덕의 인연으로 왕성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적은 성금과 복덕의 인연이 뭐냐?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 범부들이 자력으로 닦은 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많이 닦는다 해서 극락 가고 뭐 그런 선을 못 닦는다 해서 극락 못 가고 그거는 우리들 생각이지 부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세간의 선을 많이 닦으면 세간의 인과에 따라서 3개의 그런 이제 천상세계에 태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3계를 초월하는 극락세계 왕생을 위해서는 세간의 선으로는 어림도 없다. 적은 성금과 복덕이기 때문에 그것으로서는 극락보토에 왕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분명하게 모든 천궁이라면 사실 뭐 이게 우리가 말하는 천국, 뭐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이랑 뭐 같은 의미죠. 그거보다 훨씬 수승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총체적인 찬탄. 여기서 총체적인 찬탄은 왕생론에 의하면 세 가지 찬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찬탄이 있고, 두 번째는 극락세계에 있는 보살 대중에 대한 찬탄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보장엄인 극락국토에 대한 찬탄. 이 세 가지 공덕에 대한, 세 가지 장엄에 대한 이런 찬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개성으로서 이 세 가지를 다 지금 찬탄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이게 뭐가 있냐. 그래서 이제 따로 이제 또 찬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살들이나 부처님도 당연하고 이런 보살들이나 조사 스님들께서 이 논석을 지을 때는 우리가 이 문맥이라든가 한 글자 한 글자 사용한 그 지점,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 글이 어떤 뜻이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세심하게 살피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날 우리처럼 자기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막 중구난방으로 막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가 막 이쪽 저쪽 막 이렇게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선도대사님의 광경소 같은 경우에도 한 글자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 예, 광경소를 읽으려면 부처님 경전과 똑같이 해야 된다. 사경을 하려면 부처님 경전과 똑같이 해야 된다. 예, 그래서 한 글자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 부분에 이런 단어가 들어갔느냐?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다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볼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총체적인 찬탄, 정토 전체에 대한 찬탄을 이렇게 그냥 저 국토는 장엄하게 잘 꾸며져 있다. 장엄하게 잘 꾸며져 있다. 그 다음에 천궁보다 수승하고 공덕이 매우 깊고 두텁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장엄 공덕을 전부 이렇게 총체적으로 찬탄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볼게요. 이제 주공덕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공덕이라는 것은, 정보의 공덕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극락세계 주공덕이라면 거의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 발에 천폭륜상이 있어 부드럽고 연꽃의 빛깔이라 보는 이마다 모두 기뻐하나니 엎드려 부처님 발에 예배하나이다. 이 천폭륜상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32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발 밑에는 우리 손에는 손금이 있고 발에도 발금이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아주 아름다운 폭륜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륜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수레바퀴와 같이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아주 장엄한 그런 이제 상들이 있다는 게 발 밑에. 그리고 또 어떤 경전에 의하면 부처님께서 길을 걸을 때는 항상 밑에서 연꽃이 받쳐준대요. 그래서 부처님은 길을 걸어도 사실 발이 더럽혀지지가 않아요. 당신의 청정은 공덕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것도 중생 구제를 위해서 어떤 데는 또 이제 발에 이제 흙이 묻는 그런 이제 모습을 이제 나타내기도 하죠. 금강경 같은 경우에 뭐라고 했어요? 사위대성이 들어가가지고 걸식을 하고 나서 발을 씻고 자리를 펴고 가부사를 들고 앉아 계신다 이제 그러잖아요. 사실 이제 부처님께서는 사실 발 씻을 필요도 없죠. 씻을 필요가 없죠. 우리 중생들은 특히 요즘 같은 이제 더운 날에 하루만 씻지 않으면 어때요? 냄새 나죠, 몸에. 근데 부처님 몸에는 그런 이제 역한 냄새가 안 나요. 공덕이 있는 사람들은 땀을 많이 흘려도 전혀 이상한 냄새가 안 난대요. 그리고 공덕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다비식을 하잖아요. 그 연기가 아주 이제 흰색, 완전한 흰색으로 이렇게 탄다는 거예요. 이렇게 몸을 태우고 다비식을 하더라도. 근데 업이 많은 사람은 그게 막 냄새도 진동하고 연기도 막 검은 연기가 많이 이렇게 일어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어느 정도 이제 정화시켰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옛날에 우리 불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차돈이라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은 목을 bes을 때 뭐라 그랬죠? 예, 우유 같은 흰 피가 솟아올랐다 그러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사람들 이제 몸을 정화시키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거든요. 대만에서 광음화상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이제 아흔이 거의 이제 100세 가까이 이렇게 사시다가
왕생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몸이 굉장히 쇠했어요.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이제 치아는 다 빠지고 굉장히 이제 노쇠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딱 보면 이제 하루 종일 앉아가 장자불화를 하고 딱 말씀하실 때 전혀 이렇게 뭐 노인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해봤대요. 근데 그 피가 우리 인간의 피는 빨간색이잖아요. 근데 거의 물에 가깝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성분을 이렇게 보니까 도저히 이런 피를 갖고는 사람이 활동을 살 수가 없대요. 근데 그 스님은 자신의 어떤 깊은 산매력이라든가 이제 그런 어떤 정신력이 갖춘 분이기 때문에 그 몸 상태로 그렇게 이제 포교를 불사도 많이 하고 포교 활동도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예. 그분은 이제 뭐 신통력도 뭐 대단하다는 것은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 어떤 분이 아마 기상가 뭔가 하는 분이 와가지고 몰래 이제 가방을 하나 이제 007 가방을 딱 들고 와가지고 스님 비밀을 스님 신통이 있으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께서 저 웃으시면서 나는 먹으면 통하고 안 먹으면 안 통한다. 그렇게 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제 또 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통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노스님은 진짜 신통력이 있는 사람은 나 신통력이 있다 이런 말을 절대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통력이 아니거나 아니면 어떤 뭐 이제 영가가 붙어가지고 자기의 능력이 아닌 어떤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 가지고 신통력이 생겨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자기 신통력이 뛰어나다고 이렇게 자랑질하고 다니지, 우리 불교에서는 옛날부터 전통이 밀교하고는 좀 달라요. 예. 우리 현교에서는 신통력이 있더라도 그 신통력을 함부로 못 놔두게 했어요. 몇 가지 상황을 제외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외도를 만났는데 외도가 신통력이 있어요. 그럼 저 사람을 조복시키려면 나도 신통력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 상황에서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중요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신통을 보이고 한다면 이것은 정법을 흐릴 그런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느 날 신통력이 있다는 이유로 머리만 깎아봐요. 그러면 전부 다 이 사람 고승이다고, 이 사람 이 스님 막 대단하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파괴보다 더 심한 게 뭐냐? 파견이라고 그러죠. 파견. 그러니까 우리가 파괴를 하면 참회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청정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근데 견해가, 그 사람의 정견이 무너졌다. 그러면 부처님도 굳이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예. 부처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거든요. 이미 자기의 선입견이 딱 박혀가지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설사 이 사람이 엄청나게 고행을 해요. 하루에 뭐 일종씩을 하고 장자불화를 하고 산속에서 수십 년을 살면서 막 그냥 이슬만 받아먹고 음식도 거의 섭취도 안 하고 그렇게 하루에 막 3,000배, 10,000배씩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도 정견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기껏해 외도밖에 안 된다는 거, 외도. 근데 우리는 어때요? 어떤 분이 저분 엄청 열심히 하더라, 용맹정진하더라, 하루에 막 열 몇 시간씩 용맹정진하더라. 그러면 만약에 스님이 저 스님이 진정한 수행자예요, 저 스님이 고승이야, 저 스님을 따라 배워야 돼. 물론 열심히 수행하는 것은 찬탄을 해야 되는 거지만 정견이 있냐 없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견을 갖춘 사람이 또 그렇게 영맹정진한다면 이 사람은 이제 최상승의 사람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영맹정진하는데 정견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견이 있는데 그렇게 영맹정진은 못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더 나을까요? 그렇죠. 예전에도 그런 비유를 든 적이 있죠. 한 사람은 열심히 잠을 자고 한 사람은 열심히 걸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잠잔 사람이 목적과 더 가깝게 됐어요. 왜 그럴까요? 열심히 걸었는데 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지로 가려니까 다시 또 되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항상 이제 경전에서 그 견해, 정견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우리 이행품에서는 또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행품 앞에서 난행도와 이행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난행도는 뭐라고 했어요? 난행도에 대해서. 네? 보살도 역시 그러하여 부지런히 정진하는 수행도 있고, 이게 바로 영맹정진하는 수행이라는 거예요. 이게 난행도 수행인 거예요. 그러면 이와 대조되는 이행도 수행은 어때요? 믿음을 방편으로 삼는 쉬운 행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 연불수행에서는 난행도처럼 그렇게 영맹정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물론 하면 좋겠죠. 네, 하지만 이행도 자체는 이행도의 체가 뭐냐 따라서 그게 이행도가 되는 거지, 우리가 영맹정진하고 안 하고 거기에서 이행도가 갈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마다 다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다 부지런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게으른 사람은요, 어떤 수행을 가르쳐도 다 게을러요. 근데 게으른 사람 보고 이 부지런히 정진하는 이 난행도를 닦으라면 이 사람은 도저히 방법이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다행히 이런 이행도가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들 게으름 피워도 된다 이제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연부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좀 이제 번뇌가 많고 좀 이제 게으른 이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래도 연부를 많이는 못 하겠죠. 하지만 왕생을 발언하는 이 원생심만큼은 간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 점에서 이게 진실하지 않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삼심을 갖추지 못한 사람으로 연부를 하더라도 왕생 못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 연부를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선종에서는 이제 남아미타불 부르면서 남아미타불 연부를 하는 놈이 누구냐, 남아미타불 누구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안으로 이제 참부를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남아미타불 육자명호를 극락 왕생을 위한 그런 이제 그 방법으로 삼는 게 아니라 내 자성을 찾는 그런 이제 방편으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연부를 해서는 이제 왕생하기 어렵겠죠. 또 남아미타 연부를 하고 있지만 왕생할 마음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남아미타를 부르면 죽어서 좋은 데 간다더라. 그냥 단지 지옥 안 가고 저승에 가도 저승에 가면 이제 저승의 집에 돈이 넘쳐난다더라. 실제로 중국에요, 옛날에 그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정법이 이제 미치지 못하는, 닿지 않은 그런 지방의 사람들 보면 연부를 하면 연부를 한 번 할 때마다 저승의 은행에 돈이 저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부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 죽어서 근데 저승 가서 이제 돈을
돈을 찾을 수 있다는, 그러면 저승에서만큼은 내가 떵떵거리고 살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하거든요. 인광대사님의 문처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이 여러 번 나와요. 예, 그래서 우리는 나마미타불의 뜻, 예, 이 명호의 뜻을 알고 연불해야 이게 왕생론에서 여실한 수행이라고, 찬타문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 저 열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 명호의 뜻과, 광명 명호의 뜻과 같이 이제 여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마미타불을 부르면서 내 자성을 깨달으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뭐 죽어서 은행에, 저승은행에 돈을 많이 저축하기 위해서라든가, 이런 마음으로 연물한다면 이 사람은 이제 여실한 수행이라고 보기 어렵죠. 왜? 명호의 그 공덕에 수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진실한 연불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난행도와 이행도에 대해서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부드럽고 연꽃의 빛깔이라. 연꽃이라고 하면 우리 불교에서 연꽃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게 이제 청정하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연꽃은 물들지 않는다. 청정함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이 발은 굉장히 부드럽다고 합니다. 굉장히 부드럽대요. 부드럽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자비롭다. 자비로운 사람은 이 심신이 유연하다, 부드럽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경직되어 있지 않다. 경직되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고집이 세다는 거죠. 그래서 연꽃과 같은 그런 보배 색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청정함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 까닭에 부처님의 발에 예배한다. 머리 조아려 예배하나이다. 22번째, 눈썹 사이 백호 광명은 마치 청정한 달과 같아서 얼굴의 빛깔을 더욱더 빛내나니 엎드려 부처님 발에 예배하나이다. 이거는 이제 부처님의 백호 광명, 눈썹 사이에 백호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보면 부처님 여기 이제 뭐 하나 박아 놓잖아요. 저게 이제 백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백호가 얼마나 크냐? 부처님의 보신의 그 진실한 백호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백호 완전 오수미, 그러니까 수미산을 5개를 합쳐 놓은 것처럼 백호가 그렇게 크대요. 그러니까 백호 하나만 수미산 5개를 모아 놓은 것처럼 크다면 부처님 얼굴은 또 얼마나 크겠어요? 상상하기가 어렵겠죠? 눈은 또 얼마나 크냐? 사대해와 같다. 이게 부처님의 이제 보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처님의 백호는 청정해서 보름달과 같다. 그래서 이 달에서 발산되는 이런 광명은 우리 주변을 환하게 비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얼굴 자체가 원래 청정하고 원만한데, 이렇게 청정한 또 백호의 광명이 더해져서 얼굴의 빛깔을 더욱더 빛내나니,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엎드려 부처님 발에 예배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래 불도를 구할 때 온갖 기묘한 일을 행함이 마치 여러 경전에서 설한 바와 같으니 머리 조아려 부처님의 발에 예배하나이다. 우리 아미타 부처님은 성불 하시기 전에 당신의 이 48대원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불가사의한 조제 연급 동안에 보살의 덕행을 쌓고 심었다. 이렇게 경전에서는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들은 우리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 중생들 당신 스스로 이제 보살도를 닦으면서 중생들과 이제 인연을 이제 만든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부처님의 명호를 들을 수 있고 이 정토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성불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세세생생 우리 중생들과의 그런 이제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부처님의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 또한 이제 인과관계에서 이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행하신 어떤 행위냐, 이것은 여러 경전에서 설한 바와 같다. 여러 경전이라는 것은 정토 삼부경으로 이제 대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경전에서도 조금씩 아미타 부처님 대해서 이제 언급하는 그런 경전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다 설해놨기 때문에 굳이 이제 언급을 안 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32상 80종호를 갖추게 된 것도 하나하나의 상을 닦는데 얼마나 많은 복을 닦아야 되는지 그것도 이제 경전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불을 한다는 것은 어느 날 내가 뚝딱 깨달았다 해가지고 나 바로 부처가 됐다.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거는 이제 명자불이라고 그러죠. 명자불. 이름은 이제 부처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우리는 번뇌망상 완전히 끊지 못했고 이 부처님들처럼 모든 부처님들처럼 32상 8종을 구중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경불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크나큰 착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 어떤 스님이 우리가 성불하니까 3대 아성직업이 걸리고 초지까지 가려면 1아성직업이 걸리고 뭐 이런 말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참선은 일주일, 빠르면 일주일 아니면 몇 년만 하면 그게 도달할 수 있다. 막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참선의 이제 어떤 초월성, 1초 직입이 열애지 뭐 이런 말씀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게 이치는 있지만 그런 근기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론만 내세워 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이제 곤란하겠죠. 실제 부처님은 복과 지혜를 원만히 갖추신 분이라야 지혜만 있다 해가지고 부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선종에서는 이제 깨달으면 바로 부처다. 그거는 이제 우리 불성을 가리켜서 하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깨달은 불성이 부처님 깨달은 불성과 똑같은 불성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본 것을 이 사람도 선사도 똑같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도 부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우리 중생들 같은 경우는 그 경우가 다르죠. 불성을 부처님과 똑같이 봤을지 몰라도 나에게 무량겁 동안에 쌓아온 이런 업습들, 이런 무명 번뇌들, 이런 번뇌들을 조금 더 제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그 실상을 바탕으로 항상 그 관을 하면서 내게 있는 이런 그 번뇌 망상들을 차츰차츰 제거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관하는 통찰력이 이제 뛰어난 사람은 빠른 시간 내에 그런 이제 번뇌를 소멸시킬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 불교 역사 이래로 서가모니 부처님 본인이
보리수 나무에서 그 깨달아서 성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동안 성불하신 분이 안 계세요. 누가 성불했어요? 구인불이 되신 분이 누가 있어요? 서가모니 부처님 다음에. 용수보살님조차도, 용수보살님도 선종에서 14대 조사 스님이라 그러거든요. 선종의 계보에 따르면 달마대사가 28조라 그러고, 또 용수보살도 초지라 그래요. 용수보살이 뭐 7일 수행했나요? 세세생생 수행해가지고 겨우 초지를 얻어가지고 환희지를 얻어 극락세계 왕생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럼 우리 일반 범부들이 내가 참선을 좀 해가지고 7일 동안 깨달으면 바로 용수보살을 뛰어넘는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이 이론을 말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진짜 실제 그 현실을 말하는 것인지. 그래서 옛날 그 선사들, 특히 우익대사님께서는 항상 그런 견해들을 많이 경계를 하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진리패사. 그러니까 이론에만 집착해가지고 현실적인 부분들을 다 그것을 이제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말씀드리지만 우익대사님이 25세 때 이미 선에서 말하는 확철대오를 하신 분이거든요. 선에서 말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에요. 깨닫고 나서 경전을 보니까 전부 다 통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로 천태학을 또 집중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일생 동안에 가연정진도 많이 하셨어요. 그분의 그 일대기를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 계율도 엄청나게 청정하셨고요. 수행도 엄청 열심히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종할 때 나는 단지 명자위밖에 못 올랐다. 이게 이제 천태에서 말하는 육적불인데, 명자위라는 것은 내가 성품을 깨닫기 하지만 이것은 이름뿐이라는 거예요. 왜? 아직 상견의 견사 번뇌를 조복조차 못한 단계라는 거예요. 이분이 원래 선종 출신이거든요. 예, 화두를 통해 가지고 이제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고. 예. 그러니까 이런, 요즘에는 설사 내가 어느 정도 깨달았다 하더라도 자기 임종할 때 나는 완전히 범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 그렇게 말하면 이제 후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바라볼까? 근데 지자대사님이나 이런 우익대사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제 사심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후대 중생들을 위해 가지고 이 실상을 증득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을 이제 몸소 이렇게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주신 거거든요. 그 목적은 뭐냐? 중생들이 증상만이 생겨서는 안 된다. 깨닫지도 못해놓고 깨달았다 그러고, 성불도 못해서 놓고 성불했다 그러고, 교만한 마음이 있잖아요. 물론 실제로 깨달은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안 생기겠죠. 왜냐하면 실상을 아는 사람은 일단 무아라는 것을 알잖아요. 무아가 된 사람이 자기의 어떤 명예나 자기의 어떤 뭐 이익이나 재산이나 그런 것을 탐하겠습니까? 그것을 탐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깨달았음에 불구하고 아주 욕심이 일반인보다 더 많고 이 명예나 어떤 이익을 추구하려면 일반인보다 더 많다. 그러면 그 깨달음이 소중한 점이 어디 있어? 뭐가 소중해요? 그 깨달아가지고 뭐 하냐고요? 어디다 쓸 건데요? 실제로 이런 그 실상을 깨달은 사람들은 번뇌가 저절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실상을 관조할 때는 이게 아집 법집이 이제 공하게 되거든요. 그때는 그 상태에 관에 들어가면. 다만 이게 이제 처음 깨달았을 때는 그게 계속 이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림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 천태학에 따르면요, 깨달았다 하더라도
이제 세간에 나와 중생구자는 단계가 있다 그래요. 중생구자는 단계가 있다 그래요. 이제 가장 빨리는 명자적불, 그러니까 우익대사님 같은 그 단계 가면 나와서 중생구자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포교로 설법을 하고, 하지만 내 마음에 요동이 많으실 때는 포교 활동을 접고 다시 고요한 곳에 가가지고 다시 이제 가행정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아직 나의 이 번뇌를 완전히 끊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번뇌가 다시 이제 자라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단계가 있냐면 지자대사님 같이 그것을 오품 관행이라고 그러거든요. 오품 관행이. 이제 오품 관행이가 되면 명자적이 한 단계인데 내가 관을 함으로써 이 3계 내와 내외의 번뇌, 이것을 오주번뇌, 전문용어로 오주번뇌라고 그래요. 이 오주번뇌를 끊지는 못했지만 조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농사를 짓든 장사를 하든 뭘 하든 실상과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때는 조심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정도 됐으니까 내가 중천구제를 하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상태로 정진하다 보면 하늘에 그 호법신장들 있잖아요. 용천이 와서 스님 이제 중천구제할 때가 됐습니다 하면서 등을 떠민다는 거예요.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어땠어요? 성불 하시고 나서 중생들 구제하기 너무 어렵다, 내 법이 이렇게 깊은데 중생들이 이걸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열반에 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천상에 이제 천신들이 내려와 가지고 차례차례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해야 된다. 그래도 근기가 이제 무르익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설법을 하십시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중생구제하러 오셨는데 설마 성불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열반에 들으려고 했겠습니까? 이게 하나의 방편이거든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항상 청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내가 그 법사가 법에 대해서 인색해서가 아니라 법이 그만큼 존귀하다, 소중하다. 그래서 중생들이 법을 청하는 이 마음이 간절하지 않으면 그냥 설해줘도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비방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법을 너무너무 쉽게 설해주면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네. 특히 이제 요즘 같은 시대는 인터넷에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무슨 선지식이고 뭐고 인터넷 검색하면 다 아는데, 네. 그래가지고 스님들을 찾아서 뭐 이렇게 법문을 청한다거나 이제 그런 일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떤 스님이 잘 보신다 하면 막 줄을 서가지고 뭐 가겠죠. 근데 저 스님이 법을 잘한다 해가지고 줄을 서서 이렇게 법을 청하는, 그건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국이나 대만에는 아직도 전통이 있는데, 법사가 이제 법문을 하기 전에 우리처럼 이렇게 신도 다 앉았고 스님이 와가지고 이 자리에 앉고 그러지 않아요. 설법하는 스님은 다른 데 있어요. 저 옆에 방이라든가 있으면 앞에서 신도들 대표로 해서 몇 분이 향로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응구를 가지고 그 인경을 치면서 스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법을 청합니다. 그러면 그때 스님이 이제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앞에서 일례자들이 오면 스님이 이제 뒤에서 다 오고, 그 다음에 스님이 이제 자리에 딱 앉으면 신도들이 이제 절을 하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법 자체가 내가 스님이라 해가지고 함부로 그 많은 그 신도들이 절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항상 앞에 이게 풀상 하나 갖다 놓거든요. 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명나라 때부터인가 이제 그런, 청나라 때겠다. 청나라 때부터 그런 전통이 생겼던 것 같아요. 어떤 스님이 이제
옥림 국사라고 있었거든요. 국사. 대단하신 분이죠. 이제 포교하러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 사형이 뭐냐면 아주 신통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국사가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절을 하겠어요. 근데 내 덕으로 과연 이런 절을 내가 받을 수 있냐. 이제 그런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형 스님이 그럴 때는 앞에 불상을 하나 갖다 놓고 이 절은 부처님한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관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방편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을 들을 때는 항상 이게 귀한 법을 만났다. 소중하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것은 이제 스님이 존경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법문을 들으면요.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근데 막 딴 생각을 하면서 뭐 법문을 저따구로 하나 하면서 마음속으로 막 다른 스님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들으면 듣고 나서도 아무 그게 없어요. 한 달 전인가 제가 이제 모 카페에 하도 이제 정토에 대해서 잘도 모르면서 이제 비난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댓글을 달아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떤 보살님 같은데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제 글을 보고 뭐 검색을 해봤나 뭐 그게 아이디로 누르면 그 사람이 쓴 글들이 전에 쓴 글들이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한번 검색해봤나 봐요. 보아하니 일말의 구도심은 있는 것 같으니 한번 따져봅시다 하면서 이러고 막 글을 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 사람하고 지금 싸우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 사람은 들을까. 그러니까 스님이라는 걸 알면 제가자로서 그 스님을 존경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서 이렇게 소리 나는 거지? 존경하라는 건 아닌데, 일단 스님이라고 하면, 이제 스님은 이제 삼보를 이제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제가자들이 스님이라 어떤 개인에게 절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삼배를 하라는 거. 개인에게 절하면, 그럼 제가 이 옷 벗고 일반인이 됐을 때 와서 절할 거예요? 누구 와서 절할 거예요? 승복을 입고 있으니까 와서 스님이라고 삼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부처님 대신 법을 전해줄, 법을 존중해서 삼배를 하는 거지, 그 개인 어떤 그 사람을 존경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점을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법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스님에게 이렇게 삼배를 하면 그 자체가 자신에게 공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신도분들 절 많이 받는 데가 스님 도가 높아지고 막 인격이 훌륭해지고 막 법력이 막 많아지고 절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우리 반드시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인광대사님께서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불법의 진실한 이익은 공경하는 가운데서 구해야 된다. 1분의 공경이면 1분의 이익을 얻고 10분 공경이면 10분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막 별로 지혜도 없는 사람이 독경을 해가지고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경을 읽으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근데 진짜 그 어떤 그 부처님 말씀이기 때문에 100% 그대로 믿고 추구의 여심도 없이 내가 이해 못하는 내 업장 때문이다. 절대 무슨 글을 이렇게 어렵게 썼냐 뭐 이렇게 탓 안 하거든요. 공경심으로 꾸준히 그다 하다 나니까 어느 날 이제 마음이 탁 열린 거예요. 지혜가 막 생겨난 거죠. 그래서 누가 딱 얘기를 하더라도 바로 부처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는 말들이 딱딱 이제 핵심을 찝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역사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은 이게 끝내야 되니까. 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모든 죄의 뿌리 깨뜨려 없애며 훌륭하신 말씀에 많은 이익이 있나니 내 이제 머리 조아려 예배하나이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것까지 같이 할게요. 같이. 이 훌륭한 말씀으로서 즐거움에 집착하는 모든 병들을 구하며 이미 제도했고 지금도 제도하나니 그런 까닭에 머리 조아려 예배하나이다. 여기서 훌륭하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한문으로는 미언설, 아름다운 말씀이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이제 아름다운 말씀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목소리가 아름답다.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수승하다. 부처님이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에도 다 수승하다. 그래서 이제 미언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부처님의 훌륭하신 말씀들은 우리의 이제 탐지 삼독을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청량하고 부드럽고 자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즐거움에 집착하는 모든 병들을 구하며, 즐거움에 집착하는 모든, 우리가 우리의 병이 뭐냐? 크게 말해서 아집과 법집이거든요. 그 집이 집착이라는 거예요. 뭐든지 다 우리 중생들은 집착하게 된다는 거죠. 크게는 이제 뭐 불교를 설하면 불교 자체에 또 이제 그것을 집착을 한다거나 아니면 세속적으로 여러 가지 욕망에 집착을 한다든가. 근데 부처님의 이런 훌륭하신 말씀들은 이런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도했고 지금도 제도하나니. 그래서 무량무배당 중생들이 이미 극락세계 왕성했고 지금 현재도 부처님께서는 이런 훌륭한 말씀으로 중생 구제를 하고 계십니다. 왜냐? 이 아미타 부처님은 지금 현재도 법을 설하고 계시는 부처님이니까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열반에 드셨고 미륵 부처님은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근데 아미타 부처님은 금현재 설법이다. 지금 현재도 법을 설하고 계신다. 그 다음에는 이제 권속의 공덕. 이 앞까지는 부처님의 공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권속의 공덕. 극락세계의 권속. 인천과 천상 중에 가장 존귀하여 모든 천인들이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칠보로 된 관으로 발을 어루만지니 그런 까닭에 나는 규명하나이다. 극락세계의 권속이라면 보살, 천인, 성문 뭐 이런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량수경에도 밝혔듯이 이분들은 신통과 지혜라든가 아니면 생김새라든가 전부 다 똑같다 했어요.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단지 다른 세상의 어떤 그런 이제 풍습의 수순에서 천인과 보살, 성문의 이름만 있을 뿐이다. 이름만 다를 뿐 실질 내용은 똑같다는 거예요. 다 평등. 그 나라는 평등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보살, 천인, 성문 이런 권속들이 전부 다 아미타 부처님을 규명하고 찬탄하고 의지하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개성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 시간에 그 말씀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다. 이걸 먼저 읽고,
일체 현인과 성인 대중과 모든 인간과 천인의 무리들이 모두 다 함께 규명하나니 그런 까닭에 나 역시 규명하나이다. 이것도 이제 역시 그 권속의 공덕을 말하는 거거든요. 위에서 26번째 개성과 의미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28번째. 저 팔정도의 배를 타면 건너기 힘든 바다를 건너서 자신도 제도하고 남도 제도하나니 나는 자제한 있게 예배하나이다. 이행품에 들어와서 난이 이도를 얘기할 때 이행도를 뭐에다 비교했습니까? 배를 타는 것에 비유했죠. 배를 타는 것 같이 즐겁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한 팔정도의 배를 타고, 그러면 팔정도의 배를 타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이 앞에서 얘기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일체 현인과 성인 대중들과 모든 인간과 천인의 무리들이 모두 다 함께 규명하나니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이 다 팔정도의 배를 타는 사람들이다. 저 팔정도,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아미타 부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이 주신 팔정도의 배. 팔정도는 다 아시죠? 팔정도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해석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팔정도가 뭐냐? 바로 육자명호를 뜻하는 겁니다. 육자명호 자체가 바로 팔정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팔정도의 내용을 잘 모르고 팔정도 수행을 우리가 하지 못했지만 아미타 부처님이 우리 대신 수행 팔정도를 닦으셨죠. 아미타 부처님은 팔정도를 그냥 닦은 게 아니라 아주 원만하게 닦아서 원만하게 성취를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일체 공덕이 포함되어 있는 육자명호를 부르면 이것 자체가 팔정도의 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어떤 분은 정토왕성하려면 팔정도에 입각해서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팔정도라는 것은 우리 불교 수행의 아주 기초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사성제, 뭐 12연기, 육바라밀 이걸 떠나가지고 이제 불교를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정토종에서도 그러면 사성제 12연기 육바라밀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걸 닦는 주체가 누구냐? 우리가 아니에요.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다 성취해서 우리 정생들을 해양했기 때문에 내가 부처님 명호만 부르면 그 속에는 팔정도도 있고 12연기도 있고 육바라밀도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 증거가 용서보살은 이 말씀이잖아요. 왜 팔정도의 배를 타고 이렇게 나왔을까요? 이 팔정도라는 거 분명한 것은 바로 부처님의 명호를 뜻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 이해 가시나요? 우리가 미타장에 들어와서 아미타불의 번호는 이러하다 하고 쭉 나와 있잖아요. 그 밑에 이제 그에 대한 이제 찬탄의 개송이거든요. 이 팔정도의 배가 바로 육자명호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앞뒤 문장을 통해 가지고 이행도에서 하는 이행의 법이 뭐냐? 바로 명호를 부르는 거였잖아요. 그럼 여기서 명호를 부르는 팔정도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게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육자명호를 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함부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팔정도의 배를 타게 되면 어떠냐? 건너기 힘든 바다를 건너서. 건너기 힘든 바다가 무슨 바다예요? 생사의 바다겠죠? 그리고 이 생사의 바다는 나 혼자만 건너는 게 아니라 자신도 제도하고 남도 제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제한 있게 예배하나이다. 이행품에서 그 앞에서 수로로 배를 타면 즐거운 것과 같다. 이것이 바로 이행도라고 하셨습니다. 이행도에서 배를 타는 비유.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행품 전체 이 문장에서 유일하게 여기서 8 정도의 배가 나왔어요. 이것은 이제 전후 문장이 이제 서로 이제 호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용서보살님께서 이행품을 설하신 그 취지, 그 목적, 그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이걸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행품에 보면 뭐 시방 재벌도 나오고 삼세 재벌도 나오고 또 뭐 여러 보살 제대 보살들도 나오고 뭐 과거 현재 보살 삼세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얼핏 보면 그냥 이 이행도는 아미타 부처님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불보살님의 명호를 나열했지 않느냐, 왜 아미타불만 이렇게 강조하느냐, 이건 이행품의 뜻이 아니다. 처음에 제가 봤을 때도 단지 아미타불에 대해 가지고 설명하는 부분이 글이 좀 많다고 해서 이게 꼭 아미타불만 얘기하는 걸까? 그런 의심도 가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일반인들 여기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번 시간에 총 이제 우리 결론을 지을 때 그때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고, 일단 승선 배를 타는 비유라고 했는데 그 배를 타는 비유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8 정도의 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난행도라는 것은 이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하물며 보살에게 있어서 자신도 제도하고 남도 구제하려는 것은 이 이승의 사람보다 억만 배나 더 정진해야 하느니라, 이런 말이 있죠 앞에서. 왜 보살도가 어렵냐, 나만 제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남도 제도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이런 성문인들보다 억만 배나 더, 억 배나 더 정진해야 된다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수행 자체만 힘듭니까? 여러 가지 법문을 닦아야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다가 또 타락할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렇게 8 정도의 배를 타는 이런 쉬운 방법으로 이 건너기 힘든 바다를 건널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나도 건너고 남도 건너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자리이탈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난행도 보살은 이 보살도를 실천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는데 우리는 대단히 쉽죠. 8 정도의 배를 타면 돼요. 그 남은 어떻게 구제하냐, 남들에게 8 정도의 배를 타라고 권하기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부처님이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남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우리는 숟가락만 하나 딱 얹으면 돼요. 그리고 음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옆에 사람 야 너도 숟가락 하나 얹어, 우리는 그 말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알았어 하고 와서 숟가락 들고 밥만 먹으면 누구나 다 와서 그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난행도는 그게 가능해요? 그게 안 되잖아요. 자네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을 거야. 내 방법을 가르쳐 줄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본인이 노력해서 돈을 버는 게 그 방법대로.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돈이 많은데 얼마 필요해? 1억이 필요해, 10억이 필요해, 1조가 필요해. 원하는 데 다 줄게.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얼마 편합니까? 상대방이 힘들게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돈은 뭐 어떻게 벌어야 된다, 그게 필요 없어요. 필요한 만큼 줄게. 그게 이제 많이 보수라고 그러죠. 그게 또한 이제 육자명호가 되는 거고. 그래서 나는 자제한 이께 예배하나이다. 이 자제한 이가 누구예요? 이 아미타 부처님이겠죠. 왜 자제하다고 하냐? 불교의 자제라는 건 자유롭다는 게, 아주 내가 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할 수 있다. 우리는 자제하지 못하거든요. 뭘 하고 싶어도 주변 눈치 때문에 못하고, 아니면 내 주머니 사정 때문에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어떤 조건 때문에 못할 수도 있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더 좋은 직장 가고 싶지만
이것저것 때문에 안 되잖아요. 돈 더 많이 벌고 싶지만 그게 안 되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제약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일을 하든지 자유자재로 자제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부처님께서 중생을 구제하는 데는 너무나 자제하게 어떤 국한이나 어떤 장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왕성하기 어렵다, 중생이 극락왕생하는 거 어렵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지, 부처님이 중생을 구제하는 것은 너무나 쉽다, 이 생각은 우리가 잘 안 하거든요. 왜냐, 우리는 항상 아집 있는 존재로서 항상 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범부들이 아무리 어렵다 하도 부처님 입장에서는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정토문에서 어렵다고 말한 다음에 굳이 말하자면 믿음이 어렵다. 믿음이 어려운 거죠. 행은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타경이 아미타불이 된 이유에 대해서 아미타경에서는 저 부처님 광명이 무량하여 시방세계를 비추는데 장애가 없기 때문에 아미타불이라 부른다고 했어요. 부처님의 그 광명에 장애가 없다는 것은요, 중생을 구제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는 뜻이에요. 부처님 광명이 시방세계를 왜 비춥니까? 중생 구제하려고 비추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렵다 느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팔정도의 배를 타게 되면 이 사람이 누구든 5승이 다 같이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극락세계는. 일반 범부 중생이든 아니면 성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다 평등하게 들어갈 수 있다. 왜? 팔정도의 배를 타고 가기 때문에. 네. 우리 보고 가서 노를 저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배에 편안히 앉아만 있으면 돼요. 이보다 더 쉬운 수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중생들을 아주 자유롭게 구제하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건너기 힘든 이런 바다를 건널 수 있고, 이게 이제 스스로 제도하는 거고, 남도 구제할 수 있다. 자신도 제도하고 남도 제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자제하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 중생 구제하는 것도 굉장히 쉽잖아요. 남들에게 어려운 방법을 설하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이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고 측명만 하자. 이게 사실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어려운 것은 상대방의 믿음을 일으키는 게 어려운 거지, 연불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연불도 쉽지가 않아. 하루 종일 연불하려고 하면 입도 마르고 목도 아프고 힘들다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루 종일 막 쓸데없는 소리 하루 종일 하면서 그거는 힘들다는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그 말 내용을 바꿔가지고 남아미타불 나만 부르는 거하고 그럼 뭔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특히 우리 정토종에서 연불하는데 꼭 어떤 뭐 선정을 얻어야 된다, 삼매를 얻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냥 평소 말할 때 우리가 잡다한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소리 하는 것을 바꿔가지고 우리는 입으로 남아미타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이것도 어렵다 하면, 그러면 숨 쉬는 것도 어려워야죠, 그러면. 그렇죠? 이것도 어렵다 하면 이 세상에 이거보다 더 쉬운 건 없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뒤에 조금 남아있긴 한데요. 이것도 오늘 일단은 끝내야 되겠다. 제가 여기 두 가지 왕생 사례가 있는데 이거 말씀드릴까요? 네. 교리만 얘기하면 지루하니까 좀 간략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우리 순수 정도를 하고 못하고의 이제 차이입니다. 이제 두 분의 이제 왕생 사례를 볼게요. 이게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정토종에 이제 올라온 그 두 사례인데, 이제 중국에 유시성을 가진 이제 할아버지가 계세요. 연세는 88세. 여덟 살. 이 사람이 어떻냐? 사람이 굉장히 정직하고 착하고, 예, 아주 이제 고집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자 하면 막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성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한 지 20년이 됐대요, 이분이. 그 2009년도에 임파선암이 이제 그걸 이제 확인된 거예요. 2010년 7월 되니까 이게 이제 종양이 이제 커져가지고 식도를 아예 막아버렸대요. 그럼 어때요? 밥도 못 먹겠죠. 물도 못 마셔요. 그 상태예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나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나 왕생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극락왕생 바로는 없다 하면 그 잘못됐겠죠. 이렇게 자신이 이제 암 말기, 그 다음에 남은 일수가 별로 없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두 발로 어떤 도량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연불도량을 찾아간 거예요. 나 여기서 왕생하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 평소 다니던 뭐 도량이었나 싶어요. 그래서 그간 이유는 그게 이제 도량에 가면 도반들이 많잖아요. 연은님도 자기 전염 연불을 해달라. 집에서 자기가 혼자서 가면 혹시나 내 힘이 부족하면 왕생 못할 수도 있으니까 전염한 사람이 많으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도량에 도착해서 일주일 7, 8일 동안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7일 지나도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도 굉장히 맑아요. 또래다고 사람들하고 대화도 정상적으로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7일 동안 음식도 안 드셨는데 어떻게 이러시냐고 하니까 이 명호 속에는 물도 있고 밥도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신심이 대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전염을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이제 사이사이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었대요. 할아버지, 극락세계 왕생할 확신이 있습니까? 자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잠깐 생각하더니,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왕생 못할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할 때, 이 마음속으로 약간 좀 자신감이 없는 듯한, 그게 이제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수행했냐면, 부처님께 절을 하는 것도 하루에 1000배씩 하신 적도 있대요. 하루에 1000배씩. 그 다음에 독경. 주로 이제 읽는 그 경전들은 하도 많이 책장을 넘겨가지고 아주 너덜너덜해질 정도였대요. 그 정도로 20년 동안 그렇게 수행했으니까. 그 다음에 연불은 자기 망상을 이제 눌러야 된다. 조복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 열심히 하고 나중에는 호흡 연불을 배웠대요. 일부러. 호흡 연불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들숨 날숨을 쉬는 그게 맞춰서 연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불하면 내가 숨을 쉬고 있는 한은 연불은 계속 된다. 이게 잘 끊어지지 않는다는, 연불이 잘 끊어지지 않는다.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진언을 배워가지고 광명진언 해가지고 모래에다가, 원효대사의 말씀도 그게 있거든요. 모래에다 그 진언을 해가지고 그 모래를 산소에다 뿌려주면 그 조상들이 뭐 이렇게 천도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중국에 하는 게 많아요. 그 진언도 엄청 많이 했고, 방생할 때 되면 적극적으로 돈도 엄청 많이 내고, 존염을 한다 하면 허락하는 한 어디든지 가가지고 존염 연불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집에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준 감사 편지라든가 감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증명서라든가 집에 엄청 많이 쌓여 있대요. 그만큼 이제 열심히 살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다는 거겠죠.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는 말씀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왕생 못할까? 이 말인즉슨 내가 그동안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이 공덕으로 내가 왕생 못할까? 이런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이제 약간 이제 자신이 없어 하는 것은 그 기준이 어딘지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는 약간 이제 그런 뉘앙스 있잖아요. 기준이 모르니까. 그러면 부처님이 와가지고 너 이 정도면 충분했어. 그러면 마음이 놓이겠는데, 누가 와서 감히 당신 이 정도면, 할아버지 이 정도면 그 기준을 이제 넘었어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이렇게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약간 불안한 생각도 있다는 거죠. 조금 부족한가? 막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7월 25일 아침 공양을 하고 나서 이 손자가 자기 할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이제 얼굴에 이제 면도도 해주고 손톱 발톱 이제 정리를 해주면서 해주고 나니까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집 앞에 그 도량 그 문 있잖아요. 몇십 미터 밖에 있는 큰 그 대문이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이제 그늘진 데가 있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안 그랬거든요. 근데 이때 이 사람이 뭐를 기다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평소에 굉장히 존경하던 어떤 도반을 만난 거예요. 그분의 인도로 해서 아마 이 사람이 이렇게 연부를 하게 됐나 보죠. 그 사람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기뻐하면서 당신이 꼭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전화 통화를 안 했지만 이렇게 이 사람이 올 거다. 저 사람이 이제 왕생할 때 됐으니까 내가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점심쯤 돼가지고 같이 이렇게 온 거예요. 오면서도 가고 오고도 혼자서 걸어 다녔다는 거예요. 식도암에 이게 음식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는 분이 그 옆에 누가 이렇게 부축도 안 하고 이 또한 뭐 연불의 공덕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점심 공양 후 할아버지 호흡이 점점 이제 급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곧 죽겠구나 하는 그런 그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 이 순간에 이분께서 평소에 발언한 게 뭐냐면 나는 서서 왕성하겠다. 남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겠다. 이런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서가지고 이제 그게 모기장이 있는데 모기장은 이제 네 군데 그 나무로 이렇게 그게 뭐 대나무인지 뭐 이렇게 그것을 지탱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세우는 거 있잖아요. 그걸 딱 잡고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체력으로는 힘드니까 이렇게 딱 잡고 이제 서서나 왕성하겠다 끝까지. 그래요. 버티다가 거의 이제 마지막 순간 되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 뒤로 이렇게 넘어지는 거 아들이 옆에서 잽싸게 그 눈치를 채고 딱 이렇게 부축해가지고 진지에 눕혀두셨대요. 그리고 나서 좀 지나니까 마지막 숨이 끊어졌어요. 그때 이제 묘음거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 할아버지 앞에서 이제 녹화를 하는 거예요. 정말 서서 왕생하면 이것 또한 왕생 사례 전 세계적으로 이거 홍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마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런 사례들 몇 개 있죠. 성공한 사례들이죠. 그래서 녹음을 하면서 계속 이 사람은 눈빛을 주시했어. 왜냐하면 연불 하다가 이제 임종할 때 되면요. 부처님이 딱 오면 화색이 도는 거 있잖아요. 진짜 부처님 오시고 환희심이 나잖아요. 그럼 막 얼굴에 막 기뻐하는 그런 이제 표정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이 눈빛의 변화를 이렇게 딱 관찰하고 있었는데 끝까지 부처님의 내용을 본 그런 어떤 기쁜 기색이 보이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표정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이 이제 굉장히 이제 좀 안 좋은 그런 시선들이 있잖아요. 눈빛이. 기뻐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수행하고 조님도 많이 하고 공덕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한 5, 60명의 연우님들이 와서 조념을 해줬대요. 우리 한국에서는 힘들겠죠. 그것도 한두 시간 하라면 몰라도 이분은 거의 한 이틀을 이렇게 밤낮으로 조념을 해줬대요. 그래서 이분이 숨이 끊어진 지 8시간 후에 연우님들이 이제 그걸 왕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몸에 이제 그걸 이제
열기를 이제 측정을 한 거예요. 흔히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생한 사람 대부분 정수리 쪽이 따뜻하다 그러거든요. 손으로 그래서 이렇게 대보면 진짜 왕생한 사람, 이쪽으로 빠져나온 사람 손만 딱 대도 여기 열기가 느껴져요. 이게 죽은 사람 막 이렇게 대면 안 되고 혹시라도 고통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 약간 떨어져서 이렇게 하면 이게 딴 데는 다 식었는데 여기만 따뜻하다. 그러면 이제 왕생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몇 번을 그렇게 해봤는데 온몸이 딱딱해지고 굳어지기 시작하고 얼굴도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시간을 존엄했대요. 하고 나서 다시 온몸을 다시 이렇게 해보니까 온몸이 이제 굳어졌을 뿐만 아니라 몸이 완전히 식으면서 발밑이 따뜻해지더라는 거예요. 발밑이.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발밑이 따뜻하면 이 사람 지옥 간다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정수리는 성인 아니면 극락왕생, 이 눈 이쪽은 천상, 가슴이 따뜻하면 사람, 배가 따뜻하면 아귀, 무릎이 따뜻하면 이제 축생, 발밑이 따뜻하면 지옥이라 그랬거든요. 예. 이게 유식학에서 이제 거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토의 조사 스님들도 이제 인광대사님도 그걸 이제 많이 강조를 하셨고, 그러니까 존엄하던 사람들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24시간을 존엄해주고 나서 이 발이 따뜻하다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전에 불교를 배우지 않았던 사람들을 위해서도 존엄을 하러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평소에 불교도 안 다니는 사람, 가족 중에 누가 있어가지고 존엄해달라고 가가지고 존엄해줬는데, 적으면 8시간, 9시간, 길면 10몇 시간, 그 다음에 더 길면 24시간을 존엄하고 나면 대다수 사람들이 이제 왕생했던 어떤 서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좋은 모습이, 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으로 봤을 때 최소한 극락 못 갔더라 하더라도 인간이나 천상의 몸은 받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을 자기들이 판단을 한다는 게. 근데 이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20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정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간다? 그 도무지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존엄 현장에서 이제 회의를 했대요. 회의를 진행해서 서로 이제 의견 교환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막 각자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어떤 사람은 이 사람 이제 위로한답시고 이제 막 찬탄을 하는 사람도 있고, 막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막 겁을 주는 사람도 있고, 당신 이러면 바로 이제 지옥 간다고, 빨리 모든 집착 내려놓고 일심으로 연불하라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막 타이르는 사람도 있고, 막 겁을 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고, 발언을 해야 된다, 뭐 연불을 뭐 행을 이제 권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연불 도중에 사이사이에 이제 연가 법문도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결국에는 효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그 변화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바로 이제 여름이기 때문에 그 집 가족 중에도 불교를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인 그런 어떤 그 세속 사람들 어떤 인식이 있잖아요. 풍습이 있잖아요. 그러면 날씨가 너무 더운 날에 냉장고에도 안 넣고 그렇게 24시간이 넘었는데, 더 지나면 시신이 부패하면 막 뭐가 안 좋다, 집안에 뭐 우환이 생긴다, 뭐 어쩐다, 이제 그런 시골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 아침까지만 염불하고 그 뒤로는 우리가 이제 시신을 이제 염을 하겠다. 더 이상 이제 시간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이제 하룻밤밖에 안 남은 거예요. 아침까지 해서 어쨌든 이제 결과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서 부처님께 구해야 된다. 이제 이게 이제 통일된 인식이었죠. 근데 이 할아버지 손자가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를 따라 자랐기 때문에 이제 감정이 굉장히 깊은 거예요, 둘이. 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손자가 특별히 중국 상하이에서 할아버지 존염을 위해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간절한 마음에 5시간 동안 절을 하면서 부처님께 이제 가피를 구했대요. 그렇게 5시간을 그렇게 연부를 하다 나니까 이제 갑자기 마음속에 어떤 경계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로는 부처님과 차별 없는 평등심이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른 연우님들도 아주 지극정성으로, 왜냐하면 시간이 없잖아요. 아침에 되면 시신을 이제 가져갈 건데, 새벽 한 2시쯤 되니까 갑자기 그 집안에 향내가 진동하면서 이제 다시 보니까 몸도 굉장히 부드러워졌고 얼굴이 다시 이제 막 살아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왕생했다는 증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어렵사리 해가지고 왕생을 한 거예요. 결국은 이제 어쨌든 왕생했으니까 다행인데, 만약 우리 한국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나는 100% 왕생 못 한다고 봐요. 우리가 어떻게 28시간, 48시간 누구한테 가서 그걸 존엄해 줄 거예요? 가족도 동의 안 할 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떤 교훈이 있냐면, 원력으로 성취된 이 극락보토는 자력으로는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할아버지처럼 자기가 그동안 닦은 이만큼 내가 공덕을 쌓았는데 이거로 내가 갈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왕생을 내가 쌓은, 자력을 쌓은 공덕에다가 그걸 믿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만큼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연우님들, 특별히 이 손자를 포함해가지고 많은 연우님들이 지극정성으로 부처님 가피를 구하면서 연부를 하지 않았다면, 24시간만 딱 연부를 하고 관뒀다면 이 사람 왕생 못했을 것 같아요. 다행히 그 마지막 시간에 손자의 그 절하면서 연불, 그 간절한 그 연불, 그 다음에 이제 연우님들의 그 지극정성, 연불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왕생하게는 됐죠. 근데 굉장히 위험했었죠. 이것만 보더라도. 근데 또 한 가지 사실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왕생한 지 얼마 안 돼서 인연이 성숙해서 지금 이 글을 쓴 저자분도 우리 선도대사님의 정토사상을 접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 전에는 우리가 말하는 거는 잡등잡수를 하는 거죠. 어쨌든 여러 가지 공덕을 많이 지어가지고 회양해야 된다. 자력으로 공덕을 쌓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접하고 나서 이제 거사님이 있는데 그 부부 둘이서 그때부터 항상 그 도량에 와서 이제 법문을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원사에서 출판한 그 정종스님 법문이라든가 그 결연품, 그 책들이 있잖아요. 우리 총서. 그런 책들을 보고 이 부처님의 자비심에 진짜 감동해가지고 막 통곡해서 울고 했대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진짜 이렇게 자비하신 분이구나. 그것을 이제 느끼고 나서. 근데 그 거사님이 어쩌냐면 성격이 별로 안 좋았대요. 이제 거의 이제 70이 다 됐지만 심할 때는 자기 이제 부인에 대해 가지고 막 손찌검 할 때도 있고 막 욕할 때도 있었대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어떤 이제 이제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어떤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모였대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농담조로, 아니 자네 같은 사람이 연부를 한다가 아미타 부처님 받아 주실까? 농담조로 그렇게 얘기를 했대. 그러니까 화도 잘 내고 성격도 급하고 이제 그러니까, 아이 당신 같은 사람이 부처님 받아 주실까? 그러니까 이 거사님이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받아 주셔. 이제 그러면서 옆에 있는 그 연우님을 가르치면서 못 믿겠으면 이분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하니까, 이분도 이제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이 조건 없는 구제를 아시기 때문에 뭐라고 했냐면, 정말 받아주세요. 누구든지 연부를 하면서 극락왕생을 원하면 아미타 부처님 다 받아주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얘기하냐면 이 거사님의 이 신심, 부처님의 구제에 대한 이 믿음,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2013년 10월에 돼서 그 거사님이 90여 세가 된 장모가 중국 깐수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병으로 돌아가셨대요. 근데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거사님과 사는 곳이 너무나 멀어요. 우리 한국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만 뭐 차를 갖고 가면 4~5시간이면 된다 하지만 중국에는 맨날 며칠을 갈 때도 있거든요. 가장 멀리 가면 한 일주일 넘게 기차 타고 가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멀고 교통도 이제 불편해가지고 이제 현장에 가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존염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집안에 딱 앉아가지고 둘이서 이제 연부를 했대요. 그러니까 한참 연부를 하다 나니까 이제 이제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가 되니까 기적처럼 이 장모와 6년 전에 이미 돌아가신 그 장인 두 분이 연화대에 딱 서가지고 앞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오가지고 둘이 이제 손잡고 연화대에 딱 올라가지고 앞에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분 보고 같이 가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같이 극락 가자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거사님은 그때 나 지금 아직 사는 게 괜찮은데 지금 당장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드는 거지. 이제 가기 싫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직까지는 몸도 그렇게 아픈 데도 없고 지금 당장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거든. 그리고 베이징에 있는 손자가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대답을 안 했대요. 그러니까 이 장인 장모가 두 분이 싹 연꽃을 타고 싹 가버렸대요. 그 다음에 이제 춘절 전후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한 구정 전후로 이 거사님 몸이 이제 어디가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검사해보니까 폐암 말기라는 거예요. 폐암 말기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고 치료를 해도 별로 효과가 없었대요. 근데 이분의 재수 씨가 되는 분이죠. 이분도 이제 연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물은 거죠. 우리가 가까운 곳에 연불도량이 있는데, 지금 몸이 이제 안 되겠다 싶으면 그 도량에 가는 게 어떻겠어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도량 가면 연예인들 많으니까, 그래도 아까 그처럼, 그 노인처럼 이렇게 존연연불을 많이 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거사님이 뭐라냐면, 우리도 집이 있는데, 그게 왜 가? 그러면 때가 되면 연우님들을 집으로 모셔서 이렇게 존염을 좀 하면 어떨까요? 하니까 괜찮다. 안 오셔도 된다. 왜 안 오셔도 됩니까? 하니까 나는 아미타 부처님이 꼭 나를 데리러 온다는 걸 믿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임종할 때 부처님이 나를 영접하러 오실 텐데 존염이 있고 없고 그게 뭐 중요하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왕생을 존염에다 건 게 아니에요. 나는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연부를 해왔기 때문에 나이가 임종할 때 나는 100% 부처님이 오신다는 걸 믿는다. 존염하는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 이제 이런 뜻이었거든요. 6월 6일 날 그 재수 씨하고 이제 다른 이제 연우님이 한 분 더 계셨는데 그분들에게 난 내일이면 간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어디 가세요? 하니까 극락세계로 간다. 그럼 몇 시에 가십니까? 하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러니까 이튿날 아침에 이 재수씨 되는 분이 이분이 간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안 놓이잖아요. 그래서 역시 또 그 도랑이 가가지고 연우님들을 많이 불렀대요. 오늘 간다고 했으니까 시간은 명확하지 않지만 그래서 그 도량에서 이렇게 연우님들 여러 명이 오셨대요. 그러니까 오니까 아직까지 숨은 끊어지지가 않았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아직 소통이 가능했대요. 그리고 나서 1시간 좀 넘게 연부를 하고 이 거사님 연부하는 이 가운데서 편안하게 임종을 하신 거예요. 왕생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날에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백내장으로 인해 가지고 이분의 부인이 있잖아요.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왕생하는 그 찰나에 곁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옆에 있던 이제 자신의 이제 병간호를 해준 아들한테 한번 물은 거예요. 야, 네 아빠 어떻게 됐냐? 하니까 이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지 알거든. 근데 그 엄마한테 아버지 돌아가셨어 얘기하면 엄마가 너무 슬퍼할까봐 이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 예전과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아이, 나를 달래려고 하지 마. 네 아빠가 살아생전에 나한테 자기가 갈 때 되면 꼭 알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 네 아빠 이미 왔다 갔어. 자기한테 왔다 갔어.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 아버지가 자기 부인한테 아, 나 이제 가야 되겠다 하니까 이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가세요. 그러면 가세요. 이 두 분이 얼마나 소탈해요. 나 이런 거 보면 일반인들 아이고 당신 가면 나 어떡해. 나 어떻게 살아. 나 누구 의지하고 살아. 이럴 텐데 연불하는 사람들이니까 마음이 다르잖아. 그러면 먼저 가세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13년 뒤에 내가 부처님과 함께 당신을 맞이하러 오겠어. 이렇게 말하고는 싹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 두 사례를 비교해 보면 이분의 수행과 아까 그분의 수행은 비교가 안 되죠. 예. 모든 면에서 사실은 한 가지 면만 제외하고 불력을 100% 믿느냐 아니면 자력을 믿느냐 이 차이거든요. 성격이고 수행이고 정진하는 정도며 앞에 그 유치성을 가진 할아버지를 전혀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 불구하고 임종하기 전에 언제 왕생하는지도 알고 사람들이 와서 조년연부를 하는데 한 시간이 조금 넘어서 바로 왕생을 했거든요. 조년연부를 하러 갈 때도요.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 사람은 가가지고 연부를 하면 한 시간 내에 가시는 분. 그런 사람 보면 기분도 좋거든요. 진짜 잘 가야 돼. 물론 잘 가야 되겠지만. 근데 어떤 사람은 8시간 안 가. 12시간 안 가. 24시간도 안 가. 그러니까 그분보다 전염하는 사람들, 아이고, 이러다 내가 먼저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그러니까 이분처럼 이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가는 게 서로에게도 부담도 없고, 환희심도 나고, 예. 근데 성격상이나 모든 면에서 보면 아까 그 유시성을 가진 그 거사님하고 전혀 비교가 안 되지만 이분은 자기가 언제 갈지를 알고 이렇게 자작에 왕성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 바로 이분이 말씀하신 그 한마디. 나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꼭 나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을 믿고 있어. 바로 이 한마디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배팅을 해도 부처님은 구제에다가 했지. 앞에 그분은 자신의 수행,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왕생 못할까? 자력에다 배팅을 한 거고 이 사람은 불력에다 배팅을 한 거예요. 그런 결과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 자체는 이제 우리들이 큰 교훈으로 이제 삼아야 될 겁니다. 네, 오늘 뭐 다음번에 또 하죠. 뭐 나머지는. 네, 시간 4시나 됐네 벌써.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아미타불. 네, 남아미타불.